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절제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씀이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연장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사실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정에 관한 이야기만을 같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만을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순종입니다. 아내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남편을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지만 예전에 베드로가 살아가던 시절에도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말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단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안 그러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길, 이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편안을 조금 희생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여기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삶,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내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전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님이 드러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면 아내들만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삶의 관계 속에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남편들도 그 관계에 서로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그러므로 좀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평생에 저희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서로 시작 때부터 존대를 하기 시작했던 일이 아마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가장 괜찮은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로 존대를 하게 되면 그 존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존중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들을 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존대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왔던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삶의 형식을 취하며 살아가든지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들을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걸어갈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정말로 나의 아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는 자리,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는 자리로 들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 존귀히 여기는 자리, 이 서로 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부부 생활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아내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이 잘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뒷부분의 말씀은 8절에서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비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전서가 3장으로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도 5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좀 찍어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하나 하면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신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신학은 약함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함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스스로 강자가 되어서 모든 원수를 힘으로 제압하고 불법, 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함의 신학이라는 것은 스스로 강자가 되어서 모든 원수를 힘으로 제압하고 불법, 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약함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 삶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좀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은 속이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복을 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용납하지는 못해도, 이해하지는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고 욕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함의 신앙,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기도는 할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기 위해 힘써 걸어가 보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되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깊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